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만큼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가 없지요.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핍박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수많은 핍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오직 성령 충만함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오로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제3위격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온 세상에 다 널리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 담대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소극적이고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도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전도를 하게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 권능이 다이나마이트라 그랬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권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함께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각양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되지요.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또 병 고치는 능력, 은사 여러 가지 각양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임하시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주 무례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들어가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자시라서 절대로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인정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범사에 의논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성령님이 우리의 범사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라간 이 모습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500명 가운데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렸지요. 그때 성령이 그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인데 바로 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이제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방언을 말하고 얼굴이 술 마신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홍조를 띄우면서 담대해져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니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라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
그건 뭐 그까지 방언의 은사,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의 은사, 뭘 그렇게 받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본 사람들의 체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또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단순히 성령 방언 받은 것으로 그냥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혀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든 것을 믿게 해주고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고 나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지 그냥 입에서 저절로 싱글벙글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핍박이 임하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핍박이 임하면은 핍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다. 기사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그때로부터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사 표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별것도 아닌 전염병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니까 다 안 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그렇게 약한 신앙 가지고는 앞으로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될 때 붙어나겠습니까? 그 환란의 시험에서 아마 다 쭉정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큰 것들은 못 이겨내는 거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들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시험들 내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져요. 그냥 무너집니다. 담대한 신앙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방해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대교회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될 수 있도록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어떤 뱀의 머리를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핍박이 임하였어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에는 기사,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불신자들, 핍박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확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비록 평신도지만 사도가 아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지방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온 성이 떠들썩하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리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완악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힘껏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화가고 이제 이 시대에 불신통조가 만연하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로 나아가 초대교회처럼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기도와 전도가 시작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풀릴 듯 일어나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가 담대히 복음 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도록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복음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자 없이 다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